명절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분들 이렇게 가족 만나서 같이 좋은 또 이야기도 나누고 참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명절이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 좀 힘듭니다. 명절 때 피곤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 뒤에 이제 좀 피곤하다는 거죠. 피곤하고 일도 잘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명절 여운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빨리 일상으로 이렇게 딱 돌아와야 되는데 피곤하고 또 명절의 여운이 계속 남아서 이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명절 후유증을 다 이렇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다윗 시편이 제일 많은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오늘 시는 시편 76편은 아삽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아삽이 쓴 시 중에서 이 76편과 대조되는 시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74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6편을 읽었지만 74편을 같이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서로 이제 대조해서 이렇게도 아삽이 썼구나. 시편을 아삽이 이렇게도 썼구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시를 쓸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4편은 성전이 파괴되는 시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그냥 성전을 불사르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시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파괴되고 그 성전이 전에는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계실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질 못해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74편의 내용은 그래요. 시편 74편의 내용은 그렇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76편의 시편의 내용은 또 정반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막 몰려와요. 창, 칼 들고 방패 들고 막 공격을 합니다. 말과 병거 막 타고 막 몰고 막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이 나라들이 와가지고 약탈하러 왔다가 전부 패하고 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 그냥 뒷 단어만 살렘 그랬는데 옛날 이름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에요. 이 살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평화, 샬롬의 뜻이 살렘에 들어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지금 누가 쳐들어왔느냐? 바벨론, 아수르, 이방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거기서 막 화살 없애버리고 무기들 다 없애버리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압을 해버리신 거죠.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아멘. 강한 자도 가진 걸 다 빼앗겨요.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잠에. 장사들도 도움을 줄 손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압을 딱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딱 지키시면서 오는 대적들을 딱 꺾어버리시니까 이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잠이 안 깨는, 계속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자느냐? 죽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재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자냐? 전염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전염병. 뭔가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때 영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장사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손을 잡아주질 않아요. 그럼 전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전염병. 전염병이 퍼지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군인들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막 열이 팔팔 끓고 막 푹푹 쓰러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온 사람들이 막 전염병에 걸려서 푹푹 나가 떨어지고 막 열이 펄펄 끊고 막 그러면서 막 잠자고 막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죽이겠다 그러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 사람만 그렇게 재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말과 병거도 깊이 잠들게 막 꾸짖으셔가지고 말과 병거가 막 오니까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어? 왜 여기 왔어? 그리고 하나님 막 꾸짖으시니까 말들이 갑자기 자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기절하고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니까? 죽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말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딱 제압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온유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온유한 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를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대적들이 오면 다 이렇게 꺾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6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잠자는 야곱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 벽에 하나 없어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벽에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막 군대에 끌고 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
그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들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만날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예루살렘에 딱 계시니까 원수들이 와도 그 원수들을 딱 제압을 하시고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딱 계셔가지고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제거해 주시고 딱 꺾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엄청난 나라와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전부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이렇게 달라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면 그 어느 것도 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너무나 달라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거든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 어떻게 늑대를 이깁니까? 양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이 마귀가 막 찾아다닌다는데 우리가 양인 우리가 어떻게 사자를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늑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목자가 양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 곁에 있어야 지 아무리 늑대라도 감히 못 덤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쳐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일평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단이 막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주다, 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매일 화산을 터뜨리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태풍을, 해일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천사 보내가지고 매일 그냥 죽도록 패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겠죠. 다 믿겠어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러면 그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막 멱살 잡고 때리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의사를 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매일 체크하고 새벽 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고 100% 달성 안 되면 목사부터 막 패치고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닥달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도 보면은 기합 주고 막 패고 막 그러면 막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군대에서도 때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합 주고 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군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천사들이 가서 두드러 패고 그러는데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두드러 패고 막 멱살을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누가 알았느냐? 유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 2절 말씀, 몇 절이 나옵니까? 네, 1절 보시면 하나님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 이스라엘. 유다가 알아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유다가 알고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는 죽자 사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는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 그거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인도해내시고, 광야 지나갈 때 만나 매출하게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귀한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멱살 잡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겨놓으신 부스러기를, 그걸로 만족합니다. 부스러기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은 부산물. 그것에 연연합니다. 그거 얻으면 대단한 거 얻은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다 그렇게 살아도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맛을 본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거 막 갖다 줘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시는데 어디로 올리시냐?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받는 게 있죠. 뭘 받으십니까? 뭘 받으시죠? 네, 서약 받으시고 또 받는 게 있잖아요. 네, 예물 받으시죠. 그 예물이 뭐죠? 네, 무슨 반지요? 반지는 무슨 반지? 네, 금반지도 받으시고 네, 다이아 반지도 받고, 여러분 그거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좋으시죠? 안 좋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에 값을 매긴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드신 거죠. 용암 지구 만드실 때 그 안에 용암 지나다니는데 그거 식으면 그것에 결정이 생겨서 다이아몬드도 생기고 보석도 생기고, 그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내가 다 만들었다. 온 세계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유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알려주시고 오리지널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이게 이제 마술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능력. 그냥 어디다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게 아니에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하는 창조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포도주 얘기했다고 그게 땡기시면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능력입니다.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 정신 질환자, 장애인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 것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크신 기적과 창조의 능력, 세상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정말 말씀의 맛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묻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봤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이거 사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가보면은 장사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사가 버렸어요. 한 발 늦은 거죠.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든지 정해진 곳에 오기만 하면 만나겠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성소, 이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신데 성전에 꼭 가야 하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신데 성전에 꼭 가야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계신 것과 성전에 계신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일반 은총으로 계신 것이고 성전에 계신 것은 특별 은총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7절.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주의 목전에 서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가? 시편 24편 3절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거나 세상 것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핵시설에 다른 뭐 불순물이 들어오거나 다른 그게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 그게 조심해야 돼. 불순물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시편 74편처럼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대적들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76편으로 가려면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할 정도로 죄와 세상과 타협도 안 하고 아주 무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답답할 정도로 우직하게 성경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 놀라운 것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계속 기적을 주시고 거기에서 막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있는 분이라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다른 것 들어와도 그거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두시는가? 망하게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삶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멱살 잡고 끌고 막 때리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얻어맞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